오늘은 우리말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생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날로 새롭습니다. 그 은혜가 생활 가운데서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열었습니다. 옥중 그 감옥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옥중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황금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롭게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15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총리로 있었던 그 네타냐후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네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베네트는 무지개 연정, 무지개가 색깔이 7개이듯이 7개 정당이 모여서 이제 베네트를 새 총리로 세웠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그 흘러나온 말은 네타냐후 총리 시대보다는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는 정통 유대인인데, 그리고 하마스 하면 아주 원수시하고, 지난 5월달 11일간의 전쟁 때 하루에 하마스가 4,000발의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었지만 하마스는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4,000발의 로켓 포탄이 날아온 가운데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잠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로켓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잠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복음의 못자리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못자리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거기에 그 발을 내려 놓으실 때가 다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그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안전할 것이 어디 있어요? 돈 많다고 안전합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안전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더욱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은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별은 하늘에 속합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야만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보면은 별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스타란 말이 없어요. 미국 성경에는 NIV에만 그래 스타란 말이 나와요. 스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스타예요. 별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을 내듯이 구원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외에 없이 다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한 대로 교회는 움직입니다. 걸어다닙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뭐 하려고 움직입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 빛을 비추어서 그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별은 열과 불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열과 불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은 점들이 반짝거리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별은 스스로 타요. 그래서 스타 하면은 우리가 좀 웃기는 이야기로 스스로 탄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반짝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별과 같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을 안 받아요. 지금 굉장히 종교가 자유로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내가 복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안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는 데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냥 죽은 예수만 믿어버린 사람, 믿고 끝낸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활에서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 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개 흔들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럼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하고 아주 굉장한 심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란 무엇인가? 악에 대한 히브리 말에는 망쳐놓았다, 갈기갈기 찢다 등으로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악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자신에게 쓸모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죄악에서 떠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가 무엇이냐? 히브리 다른 말로 하면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라고 번역되지만은 또 죄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망가졌다, 구겨졌다, 그 쓸데가 쓸모없이 되었다. 죄는 우리 삶에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그 쓸모없는 쓰레기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하고 피나게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죄와 피나게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0장에서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닙니다. 못 박았답니다.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은 지저분합니까?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생애에 갈등이 있어요. 버렸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 이거는 깨트렸다 그러는데 어디서 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떻겠습니까? 공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래 지구 땅 떠내가고 공허, 혼돈, 무질서, 그다음 흑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둡던 우리 마음에도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50년 직분은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는 날이 없다면, 그러나 아직도 어둠이에요.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어둠과 빛,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어두운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밝아졌는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둠거리고 뭐를 얻어두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은 벌써 딱딱 다 지석해 놓는 거예요. 빛이 딱 오면은 죄가 즉시 드러납니다. 죄가 즉시 들어오면은 즉시 자백합니다. 즉시 자백하면은 즉시 용서를 받아요. 그 용서를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어두움은 도망가요. 그리고 성령의 밝은 빛,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많지만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 하늘의 광명을 통한 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 하늘의 광명이 뭐 있습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그 하늘의 그 광명을 통해서, 이게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인 그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야를 주관하게 뭐로 광명으로 하늘의 해로 낫을 그 다음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 그런데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근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뭐 삶하고 살았거든요. 세상에 대한 뭐 별 욕심 없어요. 전에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 보세요. 죄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살아났는데 이제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로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는 단수의 복수가 아니에요. 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에 대해서 시편 146편 8절을 보면은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9편 5절로 6절에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그 해는 하나님, 이건 단수 해들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그분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고 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저주를 내리지도 못해요.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미움, 시기, 질투, 간음, 그 탐욕, 이건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셔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길이 싫은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 행복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 달은 달들입니까? 달입니까?
달도 하나예요, 하나, 달. 그런데 시편 136편 9절에 보면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달 같이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경고케 하리라 하셨도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달.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궁창에 증인달 같이 영원히 경고케 드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서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은 궁창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달이에요. 증인달.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은 증인달입니다. 어떻게 증인달입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저거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로 연합돼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서 돌아왔잖아요. 궁창의 증인달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소유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이 되는데 누가만 빼놓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궁창의 증인달이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의 증인달입니다. 교회들입니까?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로 여기지만은, 그래서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뭐다 다 인간들이 갈라놨지만은 교회는 하나예요. 왜요? 머리가 하나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가현적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다 하늘나라로 간 교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교회가 둘입니까? 교회가 하나입니까?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교회 머리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죠. 하나이죠. 성령도 곧 한 분이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별은 그냥 별 단수입니까? 아니면 별들 복수입니까? 자, 어두운 밤에 저기 그 창고 하늘로 우러러보십시오. 엉망의 별들이 각기 제 위치에서 반짝 빛내고 있잖아요. 어느 시인이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나는 별이 될래요.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될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을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대로 불러요.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셔요. 누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약시대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이제는 자른 자 중에서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고한 북부로 수치를 당하고 지옥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 별 이름의 명단에 딱 등록이 된 거예요. 너는 별이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죄로 치욕스럽게 더러워진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어라 그 말인데 비추어라. 각기 뭐대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대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대로. 별의 이름대로. 시편 140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속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그 언제입니까? 견우직녀가 만나는 달. 그래서 견우직녀성, 견우별도 있고 직녀의 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별의 이름대로, 별의 이름대로 부른다. 김종국 별, 이창범 별. 자, 별의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별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생명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저 죄인에게 밝혀서 제 영혼을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그 별의 소망, 별의 욕망. 저는 원래까지 그런 욕망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 네 집 구원 받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따뜻하게 환영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뭐가 구원입니까? 그냥 이런 사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요. 그냥 세랍니다. 어떤 형제는 전도하다가 하도 고집 부르고 말 안 들으니까 성경을 딱 닫고 지옥이나 가라고 말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반대에 부딪혀 본 일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내가 별이면 이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별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저 앞에 바람에 별이 떴는데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별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약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 하면 나는 다니엘을 선택하겠어요. 왜? 다니엘은 왕족이거든요. 그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데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너 안 먹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을 때 그래도 그는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 굴 속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떨어지는데 사자가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되는데 사자들이 입을 못 벌려요.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 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그냥 발이 땅에 닿기듯이 전부 다 뼈를 다 부서뜨려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열방에 대한 멸망, 그리고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열방의 제국을 완전히 정복시키고, 그 다음 뜨인 돌의 나라, 그게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세울 곳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그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내용들을 들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 황금 같은 그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니엘서를 읽고 참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시 서양 역사를 뒤져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추적을 못했는데, 다니엘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남긴 말을 연상해서 생각하고, 여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No holy, no heaven. 거룩이 없으면 하늘나라 없어요. 여러분 삶이 거룩합니까?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탕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순례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니까 지나간 나그네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심하게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서 한 마디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팍 상해요. 그래서 내가 shut my mouth, 입을 딱 봉하고 인천까지 왔어요. 그 아내가 나를 돌아보더니 미안했던지, 아직도 안 풀렸어요? 풀릴 일 했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은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별의 개수를 다 쉬시고 별을 어떻게 불러요? 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각자 부릅니까? 각자 불러요. 박복실별, 또 공에 있는 그 이봉남 형제 별, 거기서 빛내야지. 오늘 우리 그 그룹 채팅 거기 보니까 이봉남 형제가 조그만 교회이지만 공교회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큰 대형 맘모스 건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지체만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돈 좀 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말입니다. 대형교회 맘모스 교회를 지어요. 이 세상 불탈 때 그 예배당 불 안 탑니까? 왜 불탈 걸로 만족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형 맘모스 교회 지을 돈이 있으면 전도하는 데 쓰라 그 말입니다. 선교부에 선교하는 데 좀 보태고 쓰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선교 헌금을 몇 번 보냈어요. 그러고는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 보냈어요. 지금 그 500이어 그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내가 선교 헌금했다고 고마워서 보낸 거예요. 왜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불탈 것에 거기에 정신 뺏길 거 없어요. 정말 한 영혼에도 교환하는 교환데 1964년 영국의 한 그 의사가 의료진이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1964년에 그 콩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견딜 수 없는 무지무지한 그 고문을 해서 학대를 했어요. 그래 그 가운데 한 여의사님이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선교도 좋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데 한 음성이 그 선교사 그 여의사님에게 들렸어요. 이 일을 해도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여의사는 전도를 할 때 고난 당하고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해야 할 존재인가 생각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다 생각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럴 만한 이런 고문을 당할 만한 존재다. 그리고는 마음이 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전도 일은 고난이 따른 거예요. 힘들어요. 외지에 가서 말입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사람인지 나를 피박할 사람인지 나를 죽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구소련 시대에 복음의 밀수꾼으로 소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공중 바람 따라 바다 물결 따라 전해져서 이 복음이 나 같은 죄인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해요.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뭐가 믿음이 구원입니까? 여기 아세라 목상을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구원해 주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생활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아 이 말을 기록하고 봉함해라. 봉함해라. 읽지 못하게 다 봉함해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까지는 이 성 다니엘이 풀어지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 풀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환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는 빛을 했어요. 빛을 발했어요. 성경이 기록해 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초대하라면 나는 사도 바울을 신약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나는 추천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역사적인 생애,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역사적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대인, 히브리인, 율법의 어른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참된 가치는 말이나 웅변이 있지 아니하고 실천적 생활에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가치는 뭡니까? 그냥 말, 웅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천적인 생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살았니?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면은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할 사람들이에요.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될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로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버렸네. 예수를 딱 만나봐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전에 자기가 알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만물이 찢기같이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키같이 되었다. 예수 만나서 그는 나는 행복하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잘 살았다는 그런 감정 없어요. 행복은커녕 그는 굶주렸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4번 맞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그 철번 보고 또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러더니 결국 AD 62년, 64년 그 안에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참수, 이제는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듯이 그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변화해서 살고 싶죠.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 누구입니까?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피부는 힙니까? 검습니까? 그러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알록달록한 반점을 그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났다면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구스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어요. 표범이 알록달록한 반점을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 139편을 교독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모태에서 지금 조직됐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고 또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태어난 그 어린애 모습이 아니고 이제 성장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 이럴 때도 있었네.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한 늙은이로 그냥 변해버렸어요. 왜? 세월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을 씻어버리라. 그 악한 생각이 네 마음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장 22절에 보면은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를 씻어버리려고, 그 악을 씻어버리려고 말입니다. 수다한 잿물을 써요. 그러나 많은 비누를 써요. 그러나 잿물이나 비누로 씻을 죄가 아니에요. 씻겨질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죄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일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자로 여기시겠지.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넘어서 그 8장에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율법,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 근데 육신 때문에 그거를 못 지킨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가, 육신이 연약해요. 율법을 지켜내기가 이 육신이 감당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인간의 죄를 인하여
양제물로, 비누로, 인간의 선행으로, 율법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씻으려고 그 죄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누구 육신에다가? 예수 육신에다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그 예수 육신은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냥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율법의 요구는 죄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것이면은 여기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그 성령이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율법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런즉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여러분 구습을 줬는 옛 사람 여러분들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건 다 버릴 쓰레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우리는 변화됐잖아요. 우리 성도 사성 가운데서 문찬호 형제는 이런 찬양을 했어요. 깨지지 못한 나의 심령 당신 말씀 앞에선 무릎을 꿇었어요.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지난 날 주님의 보혈로서 옛사람을 벗었네.
변하지 못한 나의 마음 당신 사랑 앞에선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지난 날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네. 교만 가득 찬 나의 마음 당신 은혜 받고선 성령으로 충만하니 겸손으로 변했네.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내 별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본론을 못했는데 본론 조금만 이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지금 12절에서 18절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가 뭔지 앞에 내용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 여기도 그러므로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는 감옥에 있는 그 눈물의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두 마음 품으면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은 교회는 이제 망합니다. 그다음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원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타인에 대한 이해심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다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괴롭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요. 최후는 누구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이제 별이 빛나죠.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온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제 예수와 같이 되라. 어머니, 우리가 그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그걸 껍질을 까고 나오면은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도 육신함을 그걸 벗어버리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두운 세상의 별과 같이 이제 빛을 비추는 사람. 여기 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요? 성령으로 행하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 전도사 설교 때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세례를 이제 영어 원문대로 하면 베프티즘, 그런 침례를 받으라고.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던 대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예요. 그 침례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침례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제발 잘 되어라.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 이제 점점 인격이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부모의 소원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어. 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 없을 때도 잘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머리 따라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을 성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원망이 없어야 돼요. 시비를.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그 시비합니까?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보듬어 줘야죠. 그리고 기도로 치유해 줘야죠. 그리고 교제함으로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놓고 내려놓게 해야지요. 그것이 교회 역할 아닙니까? 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를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빛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너희 믿음의 생활, 이렇게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내가 내 몸을 관제로 그냥 부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관제로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뭘 한다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빌립보 2장 12절 18절은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이에요. 별들의 삶.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는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지금 생활 가운데서 내가 내 생활이 거룩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리고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존재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변화 받기가 어렵다고 탄식하지 말고, 사람을 할 수 없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데 곧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을 그러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즉시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로 빛나는 성도의 삶은 첫째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 충만해야 돼. 지난번 내가 설교한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증거는 첫째가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냈잖아요. 하나님께 원래 새 노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했어요. 우리는 7번이 아니라 성경보다 50번도 더 찬양해요. 거의 종일 찬양해요. 들으면 또 새롭고 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감사한 삶을 살아라고 말입니다. 감사의 삶을. 자, 성령 충만의 삶은 첫째 뭐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삶이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 그 이름이 거룩하셔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해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요. 감사의 삶을 사는데 죄가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좋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한지 알았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딱 내죠. 그때 국민학교예요. 일본 시대. 그러면 선생님이 딱 그 숙제장을 딱 하고 검사해보고는 도장 하나 딱 찍어줘요. 도장 보면 뭐라고 찍어준지 아십니까? 참 잘했어요. 어린 것이 기분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아주 그냥 막 하늘에 날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나 참 잘했대. 그래서 친구한테 막 자랑하는 거. 선생님이 날 참 잘했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영재 기도했잖아요. 칭찬하는 말을 하라 그러나 칭찬하는 말을 하라 그 말이면 칭찬하는 말을. 근데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아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훨씬 더 이뻐졌네요.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그 말을 사용해야 돼. 이제 형제들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좀 작게 하면은 안 되나? 근데 50년 동안 이렇게 2시간 정도 해야만 됐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이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어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에 익숙한 악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도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편으로 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까지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별과 같이 된 사람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반짝인 것처럼 죄의 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이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전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일로, 찬송하는 일이면 찬송하는 일로 자기의 위치에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어 길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며,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연합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